우리가 오늘은 이 시편 119편의 최종 마지막 연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장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을 같이 참여한 성도들에겐 참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재작년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된 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죠. 정상적인 진행을 따랐으면 아마 작년에 119편 강해는 끝이 났을 텐데, 우리가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그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빠진 그런 상황들이, 빠진 수요일들이 있어서 그때 계속 더뎌지다가 이렇게 오늘 이어서 119편 강해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아마 물론 성경을 늘 강의해왔고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잊을 수 없는 아마 추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 고민,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었던, 강했었던 그런 설교 본문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두고두고 많은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119편 결론을 맺으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시편을 끝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가 무슨 결론을 보면은 대단히 뭔가 이렇게 결론다운 그런 그 분위기가 좀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맨 끝절에 있는 176절 보면, 자신을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기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황한다는 것이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잃은 양같이 거의 망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119편 저자는, 시편 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119편 저자의,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우리가 설교도 하고 저도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만큼 내가 될까? 그렇게 우리가 참 대단한, 참 경건한 한 신앙인의 그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또 따를 만하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인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은 자기 자신의 맨 마지막을 자기를 무슨 존재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잃은 양과 같다, 방황한다. 여기 방황한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런 쓰던 표현이거든요. 참 대단한 그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치고는 끝이 정말 용두삼이. 아마 이 시편 119편 저자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만약에 활동하신다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간증자일 겁니다. 이런 분을 누가 교회에
간증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이런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시편 119편 저자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는 사람이다. 길 잃어버린 양과,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자기를 지키는데 그나마 양은 눈도 시력도 안 좋고 길 잃어버리는 게 특성인 사람, 특성인 존재가 동물이 그 양인데 자기 자신을 잃은 양이라고 비유할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이 방황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날의 신앙의 영웅주의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매력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고난받는데요. 감옥에 갇히고 핍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은 그 고난의 카탈로그가 쭉 나열되는데, 예수님은 뭐 환영받을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형성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맥락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형성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십자가에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때 로마에 수만 건의 십자가의 형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형 중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돼서 기독교 문화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뭐 예수님 좋다 그러고 예수님 환영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누가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저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신앙생활이 사실은 교회 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잘한 부분들을,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내가 절망스럽고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뭐 제 청년부들을 많이 지도하고 했었는데, 청년부, 한국교회 청년부를 보면은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대학을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의 이 교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명함을 못 내밀게 되어 있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176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해서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76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빠져들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즉시 바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겸양을 떠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가만히 놔두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율법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119편 이런 말씀, 정말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에 아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럴 정도로 대단한 칭찬과 모범적인 그런 경건한 신앙인데, 이 신앙인 자신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의 이 죄의 영향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 죄의 무서움, 죄의 그 힘, 죄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파괴성, 그 파워를 시편 기자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말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76절 이렇게 놔두시고 169절, 170절은 기도고요. 그 다음에 171, 172절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틀은, 이 끝은 기도와 찬송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16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69절과 170절은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 혹은 다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배열해서 같이 그 의미를, 뜻을 이렇게 살리는 기법인데요. 여기 169절 여호와여를 빼놓고 169절과 170절을 보면 이렇게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9절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 170절에 나의 간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이렇게 대칭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앞에 170절에서는 주의 앞에 이게 똑같이 쓰죠. 그 다음에 169절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에 이르게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6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170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9절과 170절이 서로 대칭을
평행을 이루고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9절, 170절 사실은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먼저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이 문장의 제일 첫 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9절에 이르게 하소서, 170절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가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렇게 도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도달하게 하시고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사실은 한글 성경으로는 같이 이르게 하시고라는 말을 썼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의미는 같습니다만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169절은 이르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22번째 연에서 그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의 기도는 뭐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기도가 이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죠? 너무나 평범하고, 기도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너무나 평범하죠. 여기 주의 앞에 하는 거, 기도가 뭐 주의 앞에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시편 기자는 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시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간구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도달하게 해주시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그러면서 16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같이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같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상으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참 막힐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을 열어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시는 때가 많아요.
169절, 170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172절, 172절은요. 찬송입니다. 여기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찬송을 말하는데 171절에서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러고 172절에서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그럽니다. 이 172절, 172절도 평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171절을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찬송도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때 그 찬송도 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보면은 대부분의 찬송들이 한 3분의 1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173절에서는 기도, 이제 172절까지 기도와 찬송을 얘기하다가 173절엔 무슨 단어를 쓰느냐? 이게 이 22번째 연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새로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아까 이르게 하소서 이 표현도 처음 쓰는 단어예요.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한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73절에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도움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도움이라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175절도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나오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면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 돕는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는 그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의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례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내 생각을 굽히도록 요구를 하면 그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74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이 17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들입니다. 이렇게 복수로 썼어요. 즐거움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에서 이 즐거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시편 119편 자체에서만 5번 사용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합치면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만은 시편 전체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119편에만 나오는데 5번, 119편에서 이 즐거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19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처음에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여기서 이렇게 나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77절을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77절. 77절을 보시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아마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9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2절 찾으셨습니까? 9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9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143절에도 나오는데요. 14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3절. 14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기 그러니까 92절과 143절이 어떤 문맥에서 그 주의 말씀이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문맥에서 그래요. 고난의 문맥에서.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시편 기자가. 즐거움 드립니다. 슈아사이 즐거움 드립니다. 특별히 92절 143절은 고난 가운데 이 주의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 신자가 이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외적인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부나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들을 주는가? 이 즐거움들은 기독교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 신자들만이 확보할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이에요. 고난 속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는데,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는데 주의 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즐거움이 아마 이 즐거움이 이 시편 기자의 주의 법을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참 이 고난의 현실들을 겪으면서 저 개인 자신도 참 어떤 이 교회적 고난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재작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많은 그 질문을 떠올리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실은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안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그런데 시편 119편을 설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은혜 주신 것만큼 제가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율법에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통한 그 즐거움이 제 자신에게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제 자신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목사님들은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무슨 당위성이냐 하면, 성도들에게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 당위성과, 그러면서도 내가 실존은 힘든 이 실존의 상황,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당위성의 요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의 요구 앞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이 시편 119편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자락이라도, 시편 119편을 제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몇 프로 정도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지 0.1%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0.1%의 그 말씀으로도, 그 조각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도, 그 조각과 같은 그 말씀의 빛 속에서 우러나온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인한 그 즐거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쯤은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이 시편 119편을 마감하면서 저의 간증 겸 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 수요일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또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